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모압 왕의 음모입니다.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제목이 이렇게 잡혔습니다만, 또 그 모압 왕의 음모에 따라서 또 움직인 발람의 어떻게 보면 선지자라고도 하지만 또 술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발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또 함께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24장까지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25장까지 이 사건이 쭉 이어지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서 나온 이 출애굽에서 나온 1세대와 이제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실제적인 세대의 이 기점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사이에 있는 오늘 사건이 지금 어쩌면 모세가 직접 쓴 글이라기보다는 그 기록된 어떤 다른 그 글이 오늘 이 22장부터 25장까지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는 전혀 그들의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모압 왕과 또 어떤 발람의 이야기가 지금 나온 상황이죠. 특별히 이제 또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돼서 가나안 정복을 해 나가는 그 일에 이제 26장에는 이제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가나안 이제 출애굽 2세대들 이제 20살 이하의 그 아마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벌써 40년이 지났으니까 이 20살 이하이면 60이 다 넘었잖아요. 이제 또 다른 인구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모압 왕을 보면서 세상의 모습을 봐야 되고요. 또 발람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명을 맡은 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제 잘못된 사상이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어쩌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살피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또 주의 종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또 이런 부분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과 중직자의 역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매년 절기 이 날은 우리가 중요한 기념일이죠. 생각하고 기억할 것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 추수감사주일의 주인이 누구냐?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은 세 절기를 빼놓고, 그러니까 세 절기 속의 한 부분인데 우리가 세 절기를 항상 같이 생각하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 그 세 절기의 사실상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래 1년에 3번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든지 내 앞에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또 민족이 고백한 이 시편 136편은 고백인데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이루시고 행하셨던 그 일을 보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신에게 감사해라 쭉 하면서 특별히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창조의 기사부터 10절의 출애굽의 기사까지 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쭉 해서 광야의 과정을 쭉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면서 바로 우리가 전주에 봤던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요게 이제 말하자면 오늘 이 모압 왕이 이전에 행한 바산 이 말하자면 바산 왕이 나라에 대해서 행한 일에 대해서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이제 모압 직전에 와서 바산 왕과 또 아모리인의 왕을 죽이고 그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아모리인들을 치고 죽인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한테도 곁에 와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맞은편에 지금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요. 이제 오늘 그래 발람을 통해서 저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쭉 하나님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내 지나온 모든 날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 인도하신 그 일에 대해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유월절을 찾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유월절 완전히 그리스도로 결론난 십자가와 여러분 갈보리산에 하나님 앞에서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유월절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 이스라엘 민족 유월절의 기념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구원이 영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영원한 저주 애굽의 포로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 언약이 뭐요? 피 바른 순간에 모든 허가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오늘도 이 피로 산 다시 말해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이쪽이 좀 늦기 때문에 또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내 인생의 유월절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또 여기에 대한 구원의 뭘 회복하는 예배요? 구원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여러분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첫 추수가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그래 이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이제 유대력입니다. 이제 유대력으로는 1월이지만 우리 양력으로는 한 3월 그러니까 한 2달 넘게 한 3개월 정도의 차이가 딱 만으로는 한 2달 지난 60일이 지난 차이가 나는데요. 양력으로는 3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유대력으로는 3월인데요. 우리는 6월절 이후에 50일이죠. 그걸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여러분이 이제 맥추절의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 광야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과정을 두고 보자면 감람산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아멘.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성전 삼고 우리의 모임을 그래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이 사는 날 동안에는 교회와 함께 하나님 우리를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를 고백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오늘 광야와 같은 시간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고 택한 백성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 이방 임금이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 선지자에게, 그 발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은 복을 받은 뭐다?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뭐라고요? 이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누구의 복을 받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수장절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우리가 세계복음화와 영원한 천국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시간표로 보자면 우리가 이제는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 세계복음화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땅이 우리가 2, 3, 7, 5천 정도 아닙니까? 그 일에 전도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길을 오늘도 그래서 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는 예배가, 그래서 1년에 3번 내 앞에 뭐 할지니라 보일지니라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이 세 절기가 날마다 누려져야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세 절기의 시간표가 내 인생 전체의 여정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결론 나고 끝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사, 앞으로 준비된 세계복음화와 영원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여정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하나님이 나라 이루는 이 일과 함께 우리는 이 시간표를 오늘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광야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우리가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시고, 이 세절기 1년에 너는 내 앞에 보일지니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실 것이다? 너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거라는 거죠. 매년 내 앞에 보이라는 말은 뭔 말이요? 매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살려두신다는 말 아닙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수장절은 곡식을 창고에 드리는 그 날이라고 아시죠? 그리고 거두어 드리는. 그래, 이 날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에 임하셨죠. 자, 오늘 이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한 1년을 돌아보면서 또 벌써 이제 11월 이제 11월도 보니까 거의 다 갔어요. 벌써 오늘 3주째인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삶의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서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또 중심과 찬송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 이 또 누굽니까? 바산 왕 오굴이 이제 다시 말해 그들이 다 아모리인들입니다. 아모리인들. 근데 그 아모리인들을 쳐서 이제 다 멸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고 이제 막 서 있는 거예요, 맞은편에. 그러니 얼마나 모압 왕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 저주, 특별히 음모와 이 탐욕스러운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액면상으로 볼 때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속마음, 그 내면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 완전히 지금 뭐요? 이 물질과 그 자리에 대한 욕심에 딱 빠져서 지금 이제 이 발락의 말하자면 청을,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속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뭐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발락 왕 앞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복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발락 왕 앞에 가서도 절대로 뭐라요? 이스라엘 민족은 복받은 민족이라고 말 안 해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대로만 하겠다라고 말하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번역된 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지금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가장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모압 왕은 뭐죠?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저주하려고 하는 이 이방 나라의 군주의 악한 계획, 그 그릇된 또한 선지자의 탐욕으로부터 이 저주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 탐욕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전혀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이 사건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이방 민족 왕과 그 탐욕스러운 이방의 선지자 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사건과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저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뭐요?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히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어떻게 아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일단 어디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지금 이라크 아마 서쪽쯤이 됩니다. 그곳이 뭐냐, 거기가 어디냐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되어지는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들었든지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진 문화가 그것에도 오랜 동안 이어져 온 것이 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 이제 발락의 계획입니다. 계획이라고 보다는 음모죠. 근데 그냥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음모를 세운 게 아니라 완전히 지금 세상 사람 두려움에 잡혀서 지금 음모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볼 때 이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임금들은 사실상 전부 뭐요? 점을 치는 술사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심지어 지금 거기서도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약 600km가 넘는 거리예요. 지금 그
모압 왕이 살고 있는 땅과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 약 600km, 약 640km가 떨어진 먼 거리에 있는 발람을 부를 만큼 지금 모압 왕은 어떤 상태요? 이 두려움과 초조한 상태입니다. 죽을까 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와 있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임금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소문이 났든지 얼마나 뛰어난 술사든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초청을 해요. 그도 그럴 것이고, 말하자면 발람의 아버지 부올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데, 이 부올은 어떤 사람이, 이름 자체가 뭐냐? 멸망시키다. 참 이름도 무섭죠. 멸망시키다. 그러면 발람은 또 뭔 사람이냐? 이 멸망시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그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마 굉장히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가정과 가문에 이런 이 점치는 술사나 이런 중요한 나름대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속이나 이런 점을 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악한 자들의 편에서 볼 때는 뭐요? 가장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기 쉬운, 또 확실하게 이목을 끌 수 있는 이름을 가지는 거죠. 그래, 이 부올의 아들 발람,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름 자체가 그래요. 탐닉하는 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탐하고 결국은 뭐요? 사람을 파멸시키는 자라. 그러니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들을 받을 줄 내가 알미라.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말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면 저주해달라고 그러면 저주해주고 축복해달라고 하면 축복해주는 이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다시 말해, 이 불신자들도 뭘 믿어요? 영적인 이 사실과 특별히 뭐요? 악령을 움직이는 그 악령의 힘을 실제로 믿고 움직이는 이 기도의 비밀을 지금 뭐 하고 있단 말이요?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확실하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알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 세상에 뭐요? 나의 육신 성공을 지키기 위해 이 불신자도 영적인 사실을 믿고 악령의 힘을 빌어서 뭐요? 악한, 말하자면 이 선지자의 힘을 빌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이 기도의 능력을 말하자면 믿고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하냐 그거요.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음 전하는 일과 여러분 내 삶이 언제나 그 속에, 그 일 속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믿고 이제 사신을 보낸 겁니다. 사신을 보내 이제 발람의 요청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 먼 길을 말이죠. 꽤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640km를 갔다가 며칠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제 발람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발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묻습니다. 이 발람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근데 또 아마 다른 신들도 불러서 아마 그렇게 한 술사라면 그렇게도 하겠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이다. 그래 이제 발람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는데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합니다. 14절에 하니까 15절에 다시 뭐요?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냅니다. 이제 그 고관들을 이 사신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이제 이 발람에게 또 보내요. 이제 재차 보냅니다. 자, 그럼 왔으면 발람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처음에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뭐요? 가지도 말고 그 말을 듣지 말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람이 오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죠? 조건을요. 얼마나 좋은 조건. 고관들이 와서 말하는 조건을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너를 존귀하게 높여주겠다.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얼마나 두려운지. 그런데 뭐요? 모든 걸 다 주겠다. 자, 그리고 나니까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8절에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의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털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뭔가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게 뭐냐면 탐욕에 잡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가지 말라고 하셨고 거절하라고 말씀하셨거든. 근데 뭐라고요?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 다시 한번 찔러보리라 이 말이거든요. 이제 뭐요?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가지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합니다. 가라고 하는 게 사실 아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뭐 합니까? 길을 떠납니다. 아침에 이제 길을 떠나는데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진노하십니다. 22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나귀가 봤어요. 나귀가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서 있는 사자를 봅니다. 발람은 못 보죠. 왜요? 탐욕에 눈물어 있는 발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영안도 어둡고요. 그 나귀가 못 가네. 발을 벽에다가 문대고 해. 아니 주인은 가라고 채찍질을 하지. 앞에는 지금 칼을 들고 서 있지. 이 나귀가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 벽에다가 이 다리를 비대 문대니까 다리가 얼마나 아픕니까? 괜히 채찍질하고 심지어 안 되니까 발람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 나귀가. 그런데도 못 깨달으니 말하자면 채찍을 때립니다. 오죽하면 이제 나귀가 뭐 합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뭐 하게 합니까? 말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길을 막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 평생에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을 지금 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발람이 없다. 나귀가 지금 말하는 거, 그 말만 해도 지금 놀랄 판에 나귀하고 대화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왜 이러지? 나귀가 말을 다 하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나귀하고 대답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지금 내 칼을 내 죽었을 것이다 하면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하면서, 내가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할 버릇이 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31절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 다른 탐욕의 눈이 멀어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관심이 내 마음속에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너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그래 하나님 앞에 뭐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도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라고. 아멘. 그래 이제 가서 오늘 모압 왕 발락의 이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관들을 대접했다. 발람과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발락이 말하는 걸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37절에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높여주는 거,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사람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대해주는 거,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다 한데 사람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이 훨씬 우선이 되고 사람이 높여주는 게 훨씬 좋고요. 당장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대를 어찌 존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훨씬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음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발람의 사역이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지금 탐욕에 잡혀서 그 탐욕에 이끌려서 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는 발람이 한 3번째 예언까지 23장부터 24장까지 함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 때문에 25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결국은 이 사건과 이 일을 통해 모압 왕의 계략과 이 음모가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되고 그 모압이 섬기는 바알볼에 가담해서, 다시 말해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같이 가담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백성들 중에 이 몇 사람들이요, 그들과 통혼하고 간음하고 행음하고 결국 우상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요. 결국 뭐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이 저주가
통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실족하게 되고 또 넘어지도록 만드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확인하고 또 그 일을 하나님의 이 선지자로서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자기의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발람 선지자처럼 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주하는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참 복음과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사역과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나오니라. 왜요?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권세는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권세요.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권세가 아니라 사탄과 이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는 우리는 권세를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함께 볼 성경 구절을 하나 더 거기 추가하자면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과 함께 유다서 1장 19절로 22절 말씀.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지극히 거룩한 뭐예요? 믿음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고, 아멘. 악령의 역사를 따라 악령을 움직이고 악령을 통해 악령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기도하는 그 저주의 재앙에 빠지지 말고 뭐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아멘. 그래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자신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믿음과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 이게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인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마귀 새끼한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나 영향을 가진 사람들이요.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해라.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14절에는 오늘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이 발람 선지자와 같은 이야기를 하기 위한 그 서두의 이야기를 이 말씀을 지금 통해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냐?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이 일어난다. 거짓 선생. 지금 말로 하면 목사들, 또 교사들, 중직자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거스르고 이단을 끌어들여서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만들고요, 참 복음 없는, 참 복음 말하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세상의 육신적인, 세상의 정욕적인 일들에, 이런 곳에 성도들을 미혹하고 빠지도록 만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말하는 건 발람 선지자와 같은 불의한 값으로, 13절에 불의한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그러면서 뭐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15절에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탐욕에 빠져 행하는 그 모든 일, 사실상 탐욕과 세상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이 일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미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친 일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속이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속이는 그 일에, 악한 이 사단의 이 음모에 쓰임받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중심 나중심이라는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한 탐욕자와 발람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 안에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일을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기도의 힘을 가진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의를 따르는 이유, 불의의 삭슬 사모해요. 세상 사람이 돈을 주고 자리를 주고 존귀하게 해주는 거기에 눈이 잡혀 뭐요?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말보다 옆에서 내 귀에 들리기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그런 말을 따라 영향력 있는 사람을 따라 뭐요?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전달하셔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으로 돌아가 말씀 붙잡고 서야 됩니다. 그래, 오늘 말씀처럼 유다서 1장 11절에는 화잇을 찐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뭐라 그래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요. 뭘 위하여? 불의의 삭스를 위하여. 누가 돈 주고 자기를 높여주고 얼마나 그것을 좋아했는지.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없겠죠. 그러면서 유다서 오늘 말씀 받던 1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뭘 일으키는 사람들이라? 결국은 탐욕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리였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참 복된 일이지만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게 만드는 거, 자기 주장과 자기의 생각, 자기 어떤 다른 걸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건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고, 불의의 삭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물질적인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오늘 세상 사람도 세상 사람도 지금 뭐요? 저 영적인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은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300% 하나님 앞에 기도의 힘을 가지고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뭘 위하여?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지막까지 그래.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요? 우리가 서기 위함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띠를 띠고 평안한 복음의 신을 신고 언제나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향이 맞춰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 이 1장 19절로 22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딱 마음의 결론을 딱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려는 모압 왕의 음모를 보며 또 그 음모에 또 불의의 삭스를 쫓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또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 불의한 삭스를 쫓아서 탐욕에 잡힌 발람 선지자의 모습을 보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와 참 복음을 가로막는 하나님 거짓 선지자 교사의 역할들을 보며 하나님 목회자로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탐욕과 불의에 잡혀 또 불의의 삭스를 쫓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의 모든 백성들과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은 악한 영의 도움을 의지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참 복음을 가로막고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실제로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며 저들의 신과 우상과 악한 영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미혹하게 하는 세상의 악한 영의 미혹에 사로잡혀 하나님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 교회다운 교회, 참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또 전도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을 가진 교회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교회와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